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다윗의 시간은 곧 영성이 된다. 다윗의 시간은 곧 영성이 된다. 네, 오늘은 영적 원리 32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전통에 대한 영적 원리, 전통에 대한 영적 원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이 전통에 대한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바울이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다고요? 전통에 관한 이야기, 전통. 바리새인들의 전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전통은 많은 경우 복음과 서로 대립되고 대치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전통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32번째 원리는 전통과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전통과 복음에 대한 거예요. 전통과 복음이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조화를 이루느냐. 전통의 사전적 정의는 역사적으로 전승된 물질 문화, 사고와 행위 양식,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이다라고 합니다. 사회나 교회뿐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 심지어 내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 여러 모양의 전통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행위 같이 읽겠습니다. 방식, 의식, 사고, 즉 생각, 상징,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이 모두 전통이다. 네. 고린도전서 11장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는 반드시 머리를 길게 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긴 머리 여자를 좋아하는 것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네. 어렸을 때 긴 머리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긴머리 소녀라는 둘다섯이라는 그 듀엣 가수의 노래를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달달 외우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네. 공예배 때는요 반드시 이 여자들이 긴 머리를 길렀는데 공예배 때는 반드시 수건으로 머리를 뭐야 한다? 가려야 했습니다. 이게 전통이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의 전통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전통을 꼭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는데 여자가 꼭 수건을 써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본질적으로 전통과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에 대해 바울은 지켜야 할 전통은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칭찬받는 전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통과 의식은 영성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전통과 의식은 영성을 담는 그릇이다. 바리새인의 전통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에는 영적인 것을 율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전통이나 의식이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전통이나 의식, 예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따라서요. 난장판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전통은 어찌 보면 한편으로 질서와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 의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요. 전통이나 의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모든 예배 의식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모였으면 먼저 같이 먹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먼저 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들이 많으면 함께 예배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예배 행식들은 영과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전통과 의식을 없애버리면 그 결과 무질서한 어떤 판이 된다고요?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영은 질서 속에서 움직이지 무질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그런 의미에서 전통 또는 의식은 그릇이 없다면 물을 담을 수 없어 다 쏟아지듯 영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개인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전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항상 이 질서 있게 어떤 잘 정돈된 삶의 루틴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 일상을 시작합니다. 자, 이런 사람과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막 뭘 해야 될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랬다, 어제는 저거 했다, 오늘은 이거 했다, 그런 사람과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습관에 하나님의 영이 더 부어질까요? 예, 아침마다 그 일정한 좋은 어떤 습관이나 전통대로 행동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 전통은 우리가 습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 학생들 시작. 개인적 전통은 습관이라 부른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습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런 무질서한 습관은 여러분 자기 인생을 난장판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침대에서든지 아니면 잠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먼저 단 50초, 단 10초라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이렇게 참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무슨 기도가 어려워요? 자, 기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난장판이 될 줄 알았더니 그러진 않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습관이 있어야 영성이 당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아무런 형식 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똥 싸러 가고 오줌 싸러 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장난감 가지고 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껴안고 이렇게 행복하게 잠고 있는데 가서 막 이렇게 깨우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형식 없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린다. 여러분 이런 전통과 습관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꾸준하게 3년만 하면은 그 분야에 아주 대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성경만 아주 꾸준하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이런 사람에게 영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 또는 예식은요 영성을 담는 뭐가 될까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크면 클수록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전통이 많으면 더 큰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을 위해 지켜야 할 전통, 버려야 할 전통.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에서 보듯이 전통은 때로 영을 대체하고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께 가장 복음적으로 부딪히고 방해가 됐던 사람들, 욕을 가장 많이 먹었던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전통이 있어요. 아멘. 공부 못한 사람은 공부 못해야 되는 반드시 습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다가 잠깐 멈췄는데, 티처스를 보면은, 제가 티처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지정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관리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은 도움도 많이 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일단 공부를 잘하려면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뭐죠? 한번 자리에 앉으면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돼. 그런데 앉자마자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앉자마자 5분 있다가 휴대폰, 스마트폰 보고 절대 공부 못 한다고 나와요. 그거 꺼야 되는데.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앉자마자 앉기 전에 다 스마트폰 끄고요. 다 번잡한 거, 자기 공부하는데 방해된 거 다 정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공부 잘하는, 김하인, 핸드폰 보지 맙시다. 아멘. 지금 아마 방송실도 보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필요해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때나 보면 안 되는. 공부할 때도 보고, 똥 쌀 때도 보고, 친구들하고 놀 때도 보고,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전통이 지켜야 할 좋은 전통이고 어떤 전통이 영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전통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전통이 어떤 전통이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전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떤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 때나 물을 마시면 좋은 전통이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인내하고 참고 참다가 마실 때. 그게 좋은 전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리허설하고 있는데 막 어린아이들 막 왔다 갔다 하고 오줌 싸러 다닌다고 그러고, 아니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밥을 먹고 내려오면 화장실 가서 다 빼고 그 다음에 몸을 가볍게 하고 예배당에 들어야지. 소변 정리도 안 하고 대변 정리도 안 하고 들어오면 반드시 또 예배 중간에 또 똥 싸러 간다, 오줌 싸러 간다. 이건 좋은 전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정말 저는 청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예배 1시간 동안 제가 침 한 번도 꿀꺽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런 때도 많아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태도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 때.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같은 전통이요, 좋은 전통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전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한테는 좋지만은 다른 사람도 이것이 좋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돼. 그리고 이 인식은 그 시대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여자가 머리에 당시에 수건을 써야 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랬죠. 회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돼요. 왜 수건을 썼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크게 읽어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오직 매춘부만 이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 이 문화로 인해 사람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를 매춘부 또는 성적으로 문제 있는 여인이라고 인식했다. 아멘. 지금 예수님 당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여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머리에 뭐 안 썼죠? 그러면 어떤 오해를 받아요? 예, 이런 오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당시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머리에 뭘 해야 돼요? 수건을 쓰고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 수건 쓰고 있는데 누가 어떤 여인이 들어왔는데 수건 안 써. 저 몸 파는 여자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시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공예배 때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고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지금이라도 좀 쓰지.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여러분 자기 예배가 방해를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교 평가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그의 문화의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 아무도 머리에 뭘 쓰지 않고 계셔요. 이때 만약에 수건을 이렇게 묶고 들어왔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민기아 집사님 뭐 급하게 김장 담그다 왔나 아니면 밭에서 일하다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시대는 굳이 수건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는 오히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단정하게 여러분 참석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의 정결한 그러한 문화고 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언가를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는 단정한 시대입니다. 토요일날 휴가 나왔던 우리 범수 청년이 와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랬어요. 이제 알아요. 머리를 안 감았는데 괜찮아요. 머리 안 감은지 아무도 몰라요. 왜? 대다수가 잘 안 감고 다니니까 잘 몰라. 여기서도 냄새 나고 저기서 냄새 나니까 그 냄새가 익숙해가지고 누구가 머리를 안 감았는지 누구한테 냄새가 나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자를 쓰면 오히려 톡 볼가져가지고 오히려 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자 쓰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준 집사님 머리 안 감았다고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제발. 알겠죠, 방송실에? 모자 좀 벗어. 머리 안 감았어요. 맨날 나한테 그러거든요. 바쁘면 그럴 수 있죠. 자, 수건을 볼 때마다 거룩하고 정숙해야지라는 생각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아무도 수건을 쓰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면, 근데 여전히 만약에 예배 때 수건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수건 쓰는 전통은 어떤 영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며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가만. 아니, 방송실은 보여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자, 시작. 가만. 저 수건은 왜 쓰고 앉아있는 거지? 이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밭에서 일하다 왔는가? 밥을 하다 말고 왔는가? 에이, 몰라. 그냥 원래 예배 때는 쓰는 건가 보지 뭐. 네? 안 쓰면 예배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냥 써. 해가지고 가로해가지고 김필환. 여러분, 이게 쓰냐 안 쓰냐 이거는 당시에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돼버려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영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거룩함을 여러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집중하게 하고 형식에 얽매이게 해버리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여러분. 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율법이고 잘못된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영적 생활이 율법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복음의 기준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에 어떤 것이 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예수님이 잘 전해질까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종교의 영에서 우리는 깨어나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쭉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 줄씩 읽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종교의 영은 분명한 이유 없이 왜 하는지 모르고 행해지는 종교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이다. 주일에는 왜 예배를 드릴까? 11조는 왜 드리나? 식사 기도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리스찬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나에게 분명한 영적 이유가 있는가? 이유가 있다면 할렐루야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오랜 세월 하던 거니까 하고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적어도 나에게 그것은 뭐다? 종교다라는 것. 계속 읽어요. 종교의 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익숙해진 것이다.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도 익숙해서 다른 말로는 매너리즘이다. 혹시 내 안에 그런 익숙함이 있지 않는가? 아멘. 오늘도 리허설 할 때 제가 조금 큰 소리를 냈어요. 물론 우리 학생들이 큰 소리, 조금 큰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였는데 저는 당연시 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연습이 실제고 실제가 실제를 연습돼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0초 1구를 적당히 뜁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그래야 자기의 여러분 그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 자기 체력과 호흡을 여러분 그 조절해서 뭐 1초든지 1분이든지 더 앞당길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리허설도 예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저도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도 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제가 앉아있는 시간도 내 삶의 일부예요, 여러분. 응? 우리는 지난 몇 년 전에 한 3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그러한 사건과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당연하게 행해지던 예배, 소그룹 모임, 성도들의 교제, 교회 오면 당연히 예배 끝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때 비로소 예배가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또 잘못된 전통으로 여러분 이제는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그런 생각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교회를 다녔던 그 습관이 매너리즘이었고 그냥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하나 되돌아보고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 헌금하는 거, 헌금 왜 하는가? 11조 왜 하죠? 여러분 그게 누가 가르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신앙은 누가 알려줘서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니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가 말하지 않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11조 하고요, 여러분 헌금하고 감사 헌금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서 물어봐요. 오히려 자기가 새신자인데도 헌금 어떻게 해야 돼요? 11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봅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1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헌금 안 해요, 여러분. 하라고 해도 안 해버려. 하라고 하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신앙은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저절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만나주시면 그냥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예배 때 눈 잠자지 마라. 그거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 형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 앞에 꼬박꼬박 졸겠어요, 여러분. 정말 특별히 며칠 날새기 하고 와서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면 모를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눈을 감고 계신 분들 이게 형식이 되고 율법이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전통이에요, 여러분. 권사님을 먼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예배 때. 그것도 잘못된 전통이라고요, 예배 때.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 설교자가 이 시간,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건, 어떤 환경, 그런 사건, 사고, 극박한 현장이라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익숙함에서 벗어나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드렸어요.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문 잠그고 예배드렸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설득하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제가 마치 나쁜 놈 같았어요. 하나님은 그 코로나 때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드리라고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여러분 예배 공간을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거저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여서 70년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 남의 나라의 종으로 살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자기 고국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한번 드리라도 매너리즘에 빠진 익숙한 마음이 아니라 새롭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팀 모임을 한 번 하더라도 익숙함에 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앉았던 자리에 항상 고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정신을 차리겠는데 계속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딴짓하고 있고, 당연하죠. 뒷자리는 숨어있는 자리고 누가 보지 않는 자리고 되게 편한 자리잖아요. 왜 애들만 앞에다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모범적으로 앞에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자에다가 자기 이름 다 써놨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고 있습니까? 그거 율법입니다. 오늘은 내가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앞자리로 오셔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부분 중간중간 그렇게 깨어서 인식하시면 그 깨어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틀을 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셔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배 못 드려요. 불편해가지고 막 목사님이 안으로 몰았다고 해가지고 자리에 옮겨졌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저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거기 앉아도 예배가 돼야 돼요. 저 뒤에 앉아도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꼭 이 자리만 앉으면 이 자리에 앉아야만 예배가 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의 특징은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왜 위대해요? 그 시편을 보면 자기 평생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한지 몰라요. 아침부터 밤까지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전통이 종교가 되느냐 아니면 영성을 담는 그릇이 되느냐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행하느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을 건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거의 들어가죠. 근데 때로는 제가 그 안에서 손 들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방송실 보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떤 친구들은 삐딱하니 앉아가지고 턱 깨고 있고 막. 근데 어떤 사람은 안에서 방송 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래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 좋은 대제사장이셔요.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전통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그 전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종교의 영으로 행해지던 모든 잘못된 태도, 이 잘못된 습관들이 다 제거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영. 아침마다 새로운 영의 속성은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책망을 받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버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한 1년, 2년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버려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영의 속성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천국에서 즐겁고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계속 한 가지 행동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해져 버린 거예요. 천국도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지루한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장착할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지루하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고 새로운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 지내는 장기 수들의 가장 큰 고통은 단조로움이래요. 오늘 아침에 일하는데 똑같아. 시간이 다 똑같아. 시키는 대로. 시간표가 정해져서 다른 거 일치할 수 없어. 똥 싸는 시간도 똑같아. 밥 먹는 시간도 똑같아. 아침 체조하는 시간도 똑같아. 운동하는 시간도 똑같아. 저녁밥 먹는 시간도 똑같아. 하루 일과가 여러분 똑같아. 1년. 단순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껴요. 지루하니까. 육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제한하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만약 육으로 영혼을 살아야 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형벌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으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낸 다음에는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생명나무 열매는요, 날마다 먹는 거예요. 항상 먹어요. 그래야 영생해요, 여러분. 아멘이죠? 늘 새롭고 신선해지는 겁니다. 인간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는 생명나무 열매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야 돼요. 그게 성찬이에요. 영적 임재설이에요, 여러분. 이 물을 마셔도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오늘 내가 이렇게 물을 쉽게 먹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 몸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쏟으셨죠. 그렇게 기념하면서 먹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 영의 속성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침마다 새로움을 느끼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영원한 천국의 시간을 준비하는 준비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근데 어떤 일이 막 지루하게 생각하고 어떤 일 하기 싫어한다면은 하나님 나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적용해 버린다면. 이 땅에서 즐겁게 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즐겁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고단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은 이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저 영원한 나라가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망을. 익숙하고 지루한 종교로 살아온 나머지 천국의 영원한 시간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 되라. 11장 16절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논쟁하지 마십시오. 전통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은 뭐 하지 말라고요? 논쟁하거나 파당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야 할 전통과 바꿔야 할 전통은 민족, 세대, 공동체에 따라 모두가 다릅니다. 그 전통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에 그 문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화는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도 좋은 문화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차 몰고 다니다가 골목에서 젊은 청년 여자분들이 막 이 담배 피고 있으면 막 화가 나가요. 확. 용납할 수 없어요. 저렇게 흡연하다가 나중에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한다고 됐을 때 그때는 또 자기 몸 생각한다고 막 담배를 끊으려고 할 것이고, 끊지 않으면 그 뱃속에 그 신성한 거룩한 그 어린 생명에게 얼마나 해가 될까? 자, 우리 학생들만 따르자. My body, my choice. 맞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선택해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문화와 여러분 그 율법, 전통, 유대인 문화. 그래서 이 전통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켜야 할 전통과 바꿔야 할 전통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논쟁하며 파당을 나누는 것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양보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아멘. 너희들은 왜 이걸 지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데,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거 당연히 그 나라 사람들로는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나는 아니지만은 저쪽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유럽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맥주를 막 일상으로 막 마시죠. 목회자들도 막 마시고. 그래서 막 한국 사람들이, 야, 미국, 유럽 여행 갔다가 막 사람들이 다 맥주를 마시니까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셨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분들이 마시는 맥주는 그냥 음료예요. 일상에. 그리고 그 지방에 이 토질에 나오는 이 석회 그 뭐죠? 많아서, 물이 많아서 몸에 침전이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알코올수를 조절해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맥주들은 그런 맥주 없어요. 노알코올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되겠더라고요. 에너지 음료인줄 알고 먹다가 맥주일 수 있어요. 오늘날처럼 문화의 변화 속도가 빠른 시대는요, 나이에 따라서 인식하고 느끼는 것 차이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태어난 지 서로 다른 몇 분 차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먼저 태어난 애하고 늦게 태어나고 서로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흐르고 문화가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세대가 느끼는 좋은 전통이 자녀 세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보이고, 자녀 세대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전통들이 부모 세대에게는 철없는 행동처럼 보인다. 이것 때문에 집에서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김하인, 너는 시험 지금 중간고사 시간에 막 공부하면서 핸드폰을 보냐? 엄마한테는 그 공부하면 다 정리하고 머리에다 수건 이렇게 다 메고 이렇게. 3시간 자면은 살고 4시간 자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딱 글씨 써놓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공부하는데 나무에다 못을 박아놓고 제가 꼬박꼬박 주물다가 이렇게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그때 유행했단 말이에요. 중2, 중3 때. 그만큼 졸지 않고 공부해야 고등학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반 이 칠판 여기 위에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4시간 자면 떨어지고 3시간 자면 붙은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문화였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써놓으면은 에이 자기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 시대는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갈리고 나뉘는 비극의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 때문에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존중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든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존중하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이해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전통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면서, 이해해야 그 안에서 두 집단이 교집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 분모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난장판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팀 올라오시고 반주해 주세요. 다운로드 프롬 헤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켜야 할 전통과 버려야 할 전통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새로움을 잃어버리고 익숙함으로 행하고 있는 전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움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익숙함을 방치하지 마십시다. 종교의 누룩이 내 삶 전체, 우리 삶 전체, 우리 공동체에 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내가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내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이게 맞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은 익숙함과의 싸움이다. 아멘. 불편함이 나를 살립니다. 불편함이 나를 살려줍니다. 불편함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익숙하고 쉬운 것은 나를 계속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제자리 있게 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날마다 새로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앙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는 익숙함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가 안 되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라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이 안 되면 나 혼자라도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자로 죽어있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자로 늘 살아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